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이 확실히 다릅니다. 휘파람 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랩런드는 휘파람 소리는 안 나왔는데 고함 소리가 나오고 그랬대요.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는 사역에 관한 편지고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리고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겠냐 이런 생각을 어제 오늘 계속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20년 동안을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21년 만에 성공을 했는데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나헬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나헬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왔는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난 아이 가운데 나헬이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나헬이 낳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도 있었지만 요셉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형들하고 달랐어요. 우리가 같이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는 모든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구별은 합니다. 여기 다 부모님도 계시고 자식들도 다 있지만은요. 어떤 부모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녀는 다 사랑하는데 다릅니다. 물어보세요. 기대가 가는 자녀가 있고 고민되는 자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나오는 자녀 있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늘 근심되는 자녀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성공할 것이냐는 답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분명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다르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요셉에게 얘기하고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형들이 시기했죠. 그 정도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이 죽은 피 묻은 옷까지 가져왔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감이 있습니다. 감, 느낌. 이게 분명히 죽었는데 없는데 말이에요. 이게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이가 우는 시간, 젖 먹는 시간을 안다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 이야기한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3년 동안을 요셉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냐? 야곱이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꿨겠냐? 사람 살다 보면 꿈도 꾸지 않겠어요? 이 야곱은 어떤 꿈이 꾸어졌을 것이냐?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이 말을 표현 못 하겠죠. 기쁘다 정도가 지 야곱이 가족 70명 끌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자기 아들을 만나러. 그 기분은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야곱 생애 최고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혹 모르죠.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도 있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은혜 받은 것도 있는데 또 나헬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기쁜 일이 많이 있었겠는데 제 생각인데 그래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 120년 만에 그 애굽을 가는데 최고 기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가자마자 바로왕을 향해서 자기 소개를 하고 바로왕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야곱이. 대단하지요. 마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머리 위에 손을 기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존심, 자기 정체성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왕 앞에, 그것도 바로왕이 뭐 세계를 움직이는 왕이에요. 앞에서 벌벌 떨어도 괜찮게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중요한 중직이 되는 날 다락방 운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제 오늘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되는 날. 제가 30년을 전도했는데 정말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30년 전도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많은 걸 봤는데 지금 현재 어른들 세대 가지고는 제 마음 절반이 전달이 안 돼요. 절반도 안 돼요. 아, 그래 말이야. 이게 좋은 분들인데 여러 가지 체질상 뭐든 가지고 있는 뭐 성격, 인격 모든 걸 다 합쳐서 이 일이 절반이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는 날 말 통할 것이다.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 세계는 변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왔고 또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만 마음에 품으세요. 성공 못해도 괜찮다. 여러분이 교회만 살려도 성공이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밥을 얼마나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만 먹어봤자 뭐 5그릇, 6그릇 더 먹겠습니까? 그래 먹으면 살만 찌지 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만 살려도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랫동안 훈련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사회로 나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는 뭐 선교 뭐 현장 이렇게 나갈 때 달라지는 것이다. 그때는 말 안 해도 통한다. 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청년 때부터 이렇게 쭉 커서 올라와서 우리 교육자 된 사람들은 말 안 해도 통해요. 벌써 이게 저 친구들은 제 눈빛만 보고도 알아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뭐 농담을 해도 알아듣는다니까요. 아, 이게 뭐 그냥 같이 쭉 자라왔으니까 이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게 되는 날은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시대가 열린다. 이걸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혹시 뭐 여러분 마음속에 결혼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차피 후회하는 거 어차피 하고 후회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내 말이 아니고 노천명이 말입니다. 시인 노천명이 결혼은 까짓 거 뭐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어차피 후회할 거 하고 후회하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청년이 오늘만 안 놓치면 됩니다. 저는 사실은 학생 때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청년 때에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인물 3명 나오잖아요. 모세,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 그 다음에 큰 인물 가운데 나오는 이게 바울, 이런 인물들이 다 청년 때 늦게 응답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성경에 제일 큰 일인 사람 3명 꽂아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모세와 엘리사와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름을 늦게 받았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이 안 좋아도 괜찮고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고
혹은 나는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만 성공시키면 되느냐? 오늘만 성공시켜라.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의 오늘에 관한 얘기. 2강은 청년의 내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마라. 지금까지 실패해서 된다. 지금부터 오늘만 안 치면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오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나의 관계를 오늘 지금부터 성공시켜라. 나의 관계. 이 사람 관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그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그랬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나의 아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깥에서 인기 없어서도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바깥에서 인기 있다는 건 어떤 면에 세상에 타협했다는 말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청년입니다. 청소년도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법고시 공부할까 이런 나이도 아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학과를 선택할까 이런 나이도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이가 지금 내가 이제는 내 취미가 뭐며 특기가 뭐며 이런 고민할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에 대해야 되겠느냐? 진짜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아. 어느 정도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저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 정도라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참 아들 그랬고요. 내 아들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내 아들아 그랬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여자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꾸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아.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아.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도 아니고 아주 중요하죠. 어느 정도면 되겠냐?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쉬지 않고 그랬습니다. 전도자가요, 밤낮 기도하는데 너를 쉬지 않는다는 말은 밤낮 기도하는데 생각났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이 마음에 여러분 기억난단 말이에요. 쟤는 성공할 것이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압니다. 여러분을 키워본 사람이 쟤는 성공할 거다. 그래서 성공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아무리 무능한 지도자라도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을 보고 쟤는 성공할 거다. 이런 사람 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지도자입니다. 밤낮 기도하는데 생각이 난다. 생각도 생각 나름이겠지만 밤낮 기도하는데 생각나는데 이 갈림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밤낮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했대요. 이 디모데를 위해서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세 가지를 했잖아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에서 너는 군사다. 또 너는 경기하는 자다. 너는 농부다. 이게 그때 당시를 한번 봐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경기하는 자를 왜 뽑았는 거 아니요? 경기하는 자 1등 나오면 그 사람은 임금님 밑에다 두고 아주 중요한 신분을 전달하는, 지금 같으면 전화하면 되죠. 근데 그때는 그거 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주 그때 최고 스포츠였어요. 경기하는 자를 뽑는 게. 그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씨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은 그때 씨름이 유행을 한 거예요. 그 레슬링하고 뛰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알지 않습니까? 마라톤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거 전달하고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마라톤 대회가 열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군사는 말할 필요 없잖아요. 나라를 지켜주고 백성을 지켜주고 그때 당시에 최고 사업이 농부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농토 가진 사람이 농토 얼마 가졌냐 그걸 기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 너는 군사다. 영적인 군사다. 그러고 경계하는 자여 너는 농부다.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범사에 네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 관계를 지금부터는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 사람을 사귈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중에 사람을 구분할 줄도 알고. 여러분이 여러 많은 사람하고 대화해야 되지만은 진짜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도 찾아야 돼요. 이게 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 때는 실수해도 되는데 청년 때는 하면 곤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결혼 아닙니까?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 중에 하나 결혼도 하려면 잘해야 되지. 잘못해보면 늘 고생합니다. 내가 동성교회에 있을 때인데 부목사를 했을 때 큰 청년 키워놨는데 청년 팀장 하나가 거의 팀이 흔들리지 않는데 팀장 하나가요 난데없이 턱 내보고 이렇게 오더니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안 다닌대요 교회. 그래 그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 그래. 그냥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에서 만났대. 그래 날 찾아하는 얘기가 이제 뭔가 하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합숙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합숙 받게 해달라는 거지. 좋다 하면서 그래 합숙을 이제 줬는데 그 친구는 교회 딱 2번 나왔어요. 합숙 받을 때 한 번 나오고 결혼할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이제는 절묘하게 시비를 걸어야 돼요.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니도 내가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가 신앙생활이 중요한 만큼 인정한다. 나도 내 생활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말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딱 나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네가 신앙생활 중요하냐? 인정한다 이거지. 인정한다는데 뭐 나도 내 생활이 중요하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 붙더니 이제는 싸움 되지죠. 싸움 자꾸 하다 보니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파탄 나는 거죠. 이만큼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자란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멤버를 하나님 여러분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중에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고 돈이 없어서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분명히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이니까 성공자의 체질을 만들어 나가라. 지금부터. 성공자의 체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몇 개는 꼭 해야 되잖아요. 상상외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상외로 보면은 객관성이 없어요. 상상외로 난 놀랬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어른들 갖고는 안 되겠구나. 객관성이 없어. 자기가 맞는 말이면 다 하고 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건 남이 맞는 건 아마도 아니고 이런 식 딱 그래 내가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건데 기독교인이 이 부분을 너무 마다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성공자 되려면 이런 이미 객관성이 다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시킬 것이지 취직해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일을 못 한다니까요. 너무너무 말이죠. 객관성이란 말은 합리성 아닙니까? 이 합리성이 있어야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일어날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내 성질 같으면요. 저도 성질이 급한데 내 성질 같으면 싹 여러분 장로시켜가지고 그냥 현장을 파송시켜가지고 다이 근사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 그러면 일 돼요. 되는데 또 늙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너무 충격받아 돌아가시까 싶어서. 안 그래도 지금 목사님 말이지 지금 많이 세웠는데 걱정되는데 이제 이게 뭘 먹여보세요. 청년들 세 내보내잖아요. 청년들 장로세하고 넥타이 몇 개가 전 세계를 내보내. 잘한 거요. 눈 뜬 거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몰몬이 지금 몇 년 만에 세계 장악해버렸다니까요. 틀린 종교를 가지고. 내용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객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목사님들도 보면요. 제일 없는 게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객관성이 없어.
이래가 복음을 전할 길이 없다니까요. 아니, 밥이 아무리 맛있게도 밥그릇에 퍼지 휙집 던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지금 객관성을 좀 갖추고요. 이제 뭐 성공 못해서도 괜찮아요. 성공 못해서도 조금만 여러분이 앞뒤 사고를 살면 좀 객관성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이어서요. 지금부터 이제 이런 성공자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다 어른 되면 당회원 다 될 건데 그 객관성이 없다. 일이 곤란한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한다.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냐. 지금 거의 기성세대가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자기들 체질이 그냥 뭐 부산은 부산 체질, 전라도 체질, 대구는 대구 체질, 뭐 서울 체질, 뭐. 그 중에 제일 독한 게 부산 대구 체질이라. 안 바뀌거든. 죽어도 안 바뀝니다. 부산 대구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부산은 파도 치는 데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소리를 질러야 되고 이게. 대구는 양사만 같이 있어요. 막 하여튼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객관성에서 복음 가지겠다. 성공 못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밖에 나가서 복음 가진 나라고 보면 전도 못하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그래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거든. 이제는 여러분 딱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청소년처럼 뭐 미래가 어떻고 뭐 꿈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다가왔다니까 이제는. 다가왔기 여러분이 진짜로 주역으로 잡아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너무 이게 어떤 사람들 목사님들도 객관성이 없어. 이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이게 이 교회에서 나는 왜 저런 말썽이 나나 하겠더니 보니까 뭐 맨날 보니까 유럽 선교 유럽 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유럽 안 가. 맨날 미국 선교. 오늘 또 미국도 안 가.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가 있는 데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유럽 선교 부르실 때 알고 보면 아들, 딸이 유럽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피피 웃잖아요. 갑자기 말하다 그렇게 유럽을 얘기해서 하니까요. 이렇게 바보스럽게 넣어. 내 같으면 일부러도 말 안 하겠어.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지니까 너무 객관성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객관성이 없으면 합리성이 없단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가자마자 뭐 복음 전하기 전에 쫓겨나버려요. 취직이가 일을 해야 전도를 하지 쫓겨나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의 체질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걸 알고 있는 긍정적입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벌써 안 되는 거 되는 걸 알고 벌써 되는 쪽을 알고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주관성을 딱 가지고 있는 내 거를 벌써 알고 있고 하나님 중에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중요한 그게 되어졌는데 정말로 복음적 성공자의 체질이라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신앙 규모, 제자 이런 공부도 이런 것들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공자의 체질만 되어져 버리면 놀라우게 역사는 지금 이거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응답 못 받아서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력이 될 것이니까 성공자의 체질만 딱. 그리고 언어를 성공시켜라. 언어를 성공시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응답 전혀 없어도 괜찮아요. 언어를 성공시키란 말이 뭡니까?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렘넌트 7명이 미래도 미래지만은요. 오늘을 성공시킨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과 이건 같거든요.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건 여러분과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오늘밖에 없잖아요. 요걸 성공시켜야 되는 그것만 끝입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라. 렘넌트 7명 보세요. 노예살이 가서 그걸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감옥소 갔는데 거기서 성공해버렸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총리로 갔는데 거기서 왕과 백성들이 전 세계가 감동을 받았어요. 성공시킨 것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는데 그걸 성공시켰잖아요. 그러면 돼요. 아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언어를 성공시키라. 쉬운 예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부목사 쭉 했잖아요. 여러분 나이지요. 이럴 때에 오늘이란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 너무 쉬운 거 있죠. 현장을 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현장 가는 데는 몇 군데 없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현장 가려고 하니까 한 3군데밖에 안 가져요. 학생들인데 가지고, 그 다음에 청년들인데 가지고, 내가 노는 게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다른 데는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진 거 어디냐? 병원. 이 병원 같은 데 가면 이게 황금 받죠. 이렇게 들어가서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응답으로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지 말아라. 렘넌트 일곱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멤버들 보세요. 오늘만 안 놓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가운데 반드시 오늘의 것을 찾아라. 반드시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생각하세요.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마음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복음하고 큰 응답을 연결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응답을 여러분이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놓쳐버리면 실패하거든요. 지금까지 응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을 잡으면 성공합니다. 오늘의 삶, 오늘의 기도, 오늘의 응답 찾아내는 것이다. 오늘 것을 찾아내라. 저는 오늘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어제 기도하면서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응답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혀왔어요. 중직자 시대를 여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되는 날 다락방에는 완전히 달라진다. 렘넌트 일어나는 날 세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거기에 대한 답이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막 소중하게 생각되는 거죠. 전에도 소중했지만 이렇게. 맞다. 이 청년들이 이제는 중직자 되는 날 끝나는 거다. 제가 중직자 시대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 지금 어쩔 수 없이 워낙 좋은 분들이고 또 제가 세계복음을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 따라 나오지만 실제로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현장 다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캠프도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합숙이니 뭐니 다 지금 해봤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했더니 이해해야 될 것이 이런 훈련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청년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도 훈련 받고 합숙하고 이런 걸 안 해. 생전에 안 해본 거예요. 아니, 생전에 안 해본 걸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제 다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만 놓치지 말아요. 오늘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비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의 비밀이 뭐였냐? 3가지가 있었는데요. 24시 바울과 기도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 축복의 대회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24시 기도 통하는 사람. 혹시 시간 나시거든 바울 서신 로마서로부터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많이 말고 1장만 한번 쭉 읽어봐요. 언제든지 1장이 중요하죠. 앞에 서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봐요. 1장을 보고 마지막을 보면 언제든지 인사가 나옵니다. 그때 한 얘기들 가운데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특징이 나옵니까?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인물들을 집합시켜 놓고 말한 데가 로마 16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 전도자와 기도가 통해라. 그 다음에 로마 16장 인물의 2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교회 부흥, 그 다음에 무슨 이 캠프 이거 말고 개인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이 있었어요. 3번째 특징이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싹 다
별명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돈 걱정도 하지 말고 미래 걱정도 하지 말고 결혼 걱정도 하지 말고 성경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가로 열고 결혼은 제외다. 가로 닫고 하지 말아요. 또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은 그래. 특히 이상한 놈 만날 바야 그냥 있는 게 나아요. 이상한 놈 얼마나 많은데. 경험 안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어른들 사는 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 그 다음에 특히 바울 밑에서 일한 여러분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 기도가 통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비밀의 개인 기도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응답을 주신다는데 이전에 우리 자존심이 있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오늘부터 결정. 내가 정시기도 때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찾아내보라니까요. 그게 바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정시기도를 안 했는데 정시기도 때 뭐 해야 될 거냐. 정시기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걸 찾아내서 하세요. 정시기도 때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다 생각된 거를 기도하고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시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찾아내야 돼요. 나름대로. 지금부터 저는 무시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기도로 해결식입니다. 그건 제 방법이고요. 또 여러분 이 나이 따라 직업 따라 다르게 될 수 있겠죠.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라든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말씀 통해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 절대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올 때 뭘 붙잡았냐 그걸 붙잡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청년들을 키워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렘넌트를 키우거든 이 친구들이 발판이 돼서 세계화 시대를 열어라. 이 제목을 딱 잡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든지 메시지에서 중요한 제목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 기도란 거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뭔 일이 있을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여기 모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감사부터 나오겠죠. 해보세요 한번. 캠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인 전도다. 이거는 미친 듯이 다니면 전도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만 먹고 있으면 놀라운 거는 구원받을 사람이 옆에 옵니다.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캠프는 내가 가는 전도도 있지만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개인 전도의 답을 늘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친한 사람끼리 모여도 좋지만은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집에라도 한번 제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을 여러분의 제자로 만들지만 대부분 기성세대들은 말 안 통해요.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교회 제자를 만들어봐요. 이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일이 됩니다. 초대교회 로마 심장 인물들은 다 이거란 거예요. 그리고 별명이 붙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세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과 전도자들과 나와 특별 이면 계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 때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 나는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게 특별 이면 계약이에요. 나는 동역자, 나는 식중이 되겠다. 아니면 친척처럼, 아니면 아주 어려운 것만 내가 하겠다. 수고하는 자.
그리고 정말로 친척처럼 가족처럼 이런 별명이 다 붙었잖아요. 특별 이명 계약.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만 성공시켜라. 오늘만 성공시켜라. 저는 매일같이 하는 게 꼭 있습니다. 오늘 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요. 그거는 매일 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 이게 연결되어져서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연결되어져가지고. 그리고 오늘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공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만 성공시키면, 근데 이 부분에 이 답을 내버리면 굉장해지는 것입니다. 이강입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말 준비해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오늘. 성공 못해도 좋으니까 오늘만 놓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응답 못 받아서도 괜찮으니까 오늘만 놓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뭐냐? 준비해라. 뭘 준비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말세 때에 굉장히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도 고통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세상이 부럽습니까? 아니지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 보는 눈이 그렇게 탁 돼.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회사 가보면 뭐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세상 사람들 뻔한 건데 그 뭐 국회의원 장관이면 뭐 답니까? 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저 노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얼마나 중요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네게 명한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네게 명한다. 그리고 부활해서 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의미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렇게 하면서 전도인의 일을 해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단어를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항상 먼저 보라.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해서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먼저 봐라. 뭘 먼저 봅니까? 어떤 현장이든지 현장을 먼저 보라.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뭐든지 간에 현장만 먼저 봐버리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라.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만 앞서가 버리면요 계속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청소를 해도 괜찮고 뭐 가서 뭐 쓰레기를 모아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습니다. 현장을 똑바로 보고 답을 가지고 한 걸음만 앞서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한 10년쯤 앞서가게 됩니다.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한 걸음 앞서갔는데 시대적인 요청이 보입니다. 아, 이 시대에 뭐 해라? 이렇게 자꾸 응답되어 줍니다. 여러분이 10% 안에 들어갔다가 1% 안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일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때에 내가 필요한 것이 뭐며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이렇게 발견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 시대 요청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성공할 수 있고 왜냐? 이걸 봤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모세 대단하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쉬운 거 하니까요. 요것만 조금 현장을 먼저 봐버리면 이까지 와버린다니까요. 이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주시는 축복이요.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보세요. 조그만한 거라도 약간만 먼저 봐버리면 이까지 보여버려. 시대적 요청까지 싹 보입니다. 요걸 놓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이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미래로 연결시키라. 오늘을 미래로 연결시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교회 청년 리더 수련회에 앉았는데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세계 청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미래로 연결시키라.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서 이미 어마어마한 글과 기도와 거기서 벌써 찬양 기술 다 나왔어요. 그게 벌써 보세요. 저 왕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오늘이 미래와 관계 있다. 아무 성공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미래와 관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만 전문성을 띠면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미래와 관계 있다.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만 전문성을 띠면 조금 있으면 이게 오잖아요. 전문화가 돼버립니다. 그래 아무 걱정할 것도 없지. 조금만 양을 치고 있으면 이게 전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사건이 터지니까 이 골리앗을 꺾은 거예요. 골리앗을 꺾으니까 뭐가 됩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세상 여러 가지 소리 듣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언약 딱 잡으세요. 내가 왜 이러냐? 맞지만은 아닙니다.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가문이 뭐 어때? 속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다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제 주변에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 됐는데 응답 주셨어요. 그 말은 복음은 되고 하나님은 된다는 말이에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막 결혼도 못하고 막 노천이 돼. 걱정할 거 없어요. 노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총각들은 더 또 그렇잖아요. 노천이들은 계속 보기 괜찮은데 노총각들은 좀 사람이 이상해 보여. 추리해 보이더라고요. 괜찮아요. 결혼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꼭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것부터 생각해 보시고 또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눈 떠뿌리면 꼭 한국 사람끼리 그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세계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무슨 나이가 비슷해야 되느냐. 우리 틀을 깰 필요도 있어요. 한 20세 아래 된 애들 키워가지고 훈련시키면서 할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이게 눈을 파져 떠버리고 굳이 뭐 또 결혼해가지고 인생 그거 다 때려박혀가지고 그걸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개념들을 바꿔야 되거든. 이제 여자들도 성공해야 돼요.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이제 영원한 취직이다 밥이나 하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는 여자들도 뭔가 자기 준비를 하고 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속아요. 진짜로 이번에 한번 언약 딱 잡으시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게 다른 말은 전부 여러분을 속이는 말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요. 복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한번 두고 보라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 한번 보라. 이야 이게 내가 청년 때 훈련받은 게 이렇게 응답이 오구나. 그런 시간표 옵니다. 제가 체험했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이런 모임이 있었다면 진짜 나는 그랬을 건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용이 설명되질 거 아니에요. 복음화. 자,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화.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준비해라. 뭘?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 세 번째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꼭 있어야 될 미래를 앞당겨라. 이거는 반대입니다. 오늘을 미래로 보라. 반대로 미래를 앞당겨라. 얼마만큼 앞당겼냐가 이게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 그걸 봐. 이 비란 말은 본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면요. 저 미래를 앞당겨 오늘 본다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뭘 말합니까? 꼭 필요로 한 것을 보라. 지금부터요. 이것도 연습되어지면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걸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수준 높은 사람도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건 아주 그 가난한 동네에서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현장과 나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요청 보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땡겨서. RUTC 왜 하느냐? 분명히 해야 되니까. 땡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응답을 이제 받을 것이지만은 분명히 미래를 앞당겨 본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는 가정, 교회, 세상에 대해서도요 미리 답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결혼도 그냥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결혼 선교관 생깁니까? 결혼 포럼도 하고 결혼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더 좋다니까요. 대짜고짜 막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일을 앞당겨서 보는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렘넌트도 중요하지만은 렘넌트와 어른과 모든 것의 허리가 되는 청년 시대를 열으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걸 지금 앞당겨서 미리 보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메시지는 바로 적용하세요. 나는 오늘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오늘은 바로 미래요. 미래를 앞당겨 보는 것이다. 결론. 오늘과 미래를 함께 보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요, 그게 오늘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거기에 자기의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을 것은 세계의 주역이 되라. 첫째입니다. 우리 청년들 준비해야 될 것은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 되라. 앞으로 이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세요. 자, 여러분이 일어나는 날 말도 통하고 이제는 훈련도 통하고 다 통하거든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야, 여러분이 어른 돼서 이제 막 요소요소 들어가는 날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발판이 돼 렘넌트들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운동 꽉 찼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교회당 안에서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교회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건 전도 모르는 단체들이고 우리는요 시스템입니다. 제자 이미 다 준비돼. 여러분들은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 되라. 가슴에 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른 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철저히 이제 미래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교회 경제 특히 여기 주역이 되라. 지난번 얘기했죠. 300% 전문성을 띠고 교회 경제 주역이 되라. 지금부터 지금 기회가 있거든요. 이제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철저히 사업을 하려 하지 말고 사업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앞으로 경제 주역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RUTC는 물론이요. OMC의 주역이 되라. 이게 금방 여러분 앞에 다가온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만 눈치채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 없다. 자, 자세히 보세요. 중직자 시대가 열려야만 교회가 살지요. 교회가 살아야 어두움이 무너지고 지금 교회들이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자꾸 비판받잖아요. 교회가 살면 어두움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두움이 무너져 버리면 저절로 역사를 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역이 되라.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준비하고 오늘만 잘 누리면 돼요. 특히 이제는 이거 누리시고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밖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가 되지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면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분명히 말씀한 내가 세상 끝날 가진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뭐 있다? 감추어져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교회들이 경제 다 죽었거든요. 주역이 되라. 그리고 렘넌트들이 많이 올라올 것인데 여기에 렘넌트 살릴 OMC에 주역이 되라. 이 세계가 영원한 거지만은 올해 특히 우리 리더들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 살릴 중자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 이유 말하려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사람은 틀렸단 말이냐 그런 말도 안 해요. 지금 뭐 어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되져야 여러분이 이제는 곳곳에 중직자로 서는 날 세계교회는 살아나 버린다. 그게 주역이 되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교회 경제 주역되라. 그래서 OMC를 만들어서 후대들 살릴 만큼 주역이 되라. 취직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십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자의 길을 가느냐 불신자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은 신자인데 자꾸 불신자 길을 가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 길을 가야 돼 맞지만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놓으시는 길을 간다. 제가 알고 있는 믿음 좋은 교수님 한 분은 부산에 내 얘기 몇 번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 채용하는데 국무총리까지 배에 힘을 넣었다네요. 교수 뭐 채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몰려들었던지. 자기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자기 배경이 있다 해봐야 다락방 뺏기면 다락방 뭐 그럼 힘이 있어야지.
다락방 잘못하면 소리 내면 목 잘라나가 이거지.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 그러면 돼요. 제보고 간단해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들 제자를 찾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거 합격을 시킬 것이고 그거 없다면 그럼 맞다. 근데요, 이 사람 진짜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육이 사야 되나. 지금 현재 참모총장되어 있는 군이 뭐였어요? 이 사람 다락방 한다고 부대에서 욕먹었을 때 이 사람이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군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여기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 이 사람 지금 제일 우리 되잖아. 나 그런 사람 보면서 그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고 뭐 여러분 제일 마음속에 걱정되는 것들이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경제, 뭐 결혼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게 제일 걱정되지. 하지 마세요. 경제 안 주면 하나님께서 아직 지금 시간표 아닌 줄 알고 다 기도하시고 지금은 전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아주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래도 제일 걸리는 게 그걸 겁니다. 주로 뭐 경제, 결혼. 아닙니다 하면서도 맞거든 이게. 그래 눈을 잘 떼야 돼요. 예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이경숙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 제대로 딱 받은 사람인데 완전 이 사람은 천연데요. 40 넘어버렸어. 진짜 이 사람은 이게 아주 깨끗한 사람인데 복음 딱 받았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 운동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우리가 교육자들이 보고 감동될 정도예요. 맞다. 저기 복음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40 넘은 총각 예비해놨다. 난 처음에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 저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지도 안 하면 또 안 가면 되지. 여기 뭐. 우리는 그런 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서 아직도 안 헤어지고 살고 있다. 의사인데 시집간 그 처녀 진짜 못났거든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그 남편 눈을 막아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진짜 믿음 좋습니다. 그 믿음이 무조건 강하다 이거보다는 더 뭐가 바르다 발라. 진짜 믿음이 발라요. 정말 그 얼굴만 좀 잘생겼으면 좋은데 얼굴도 그렇고 생긴 또 스타일 있잖아. 아줌마 스타일. 이런데 나는 진짜 시집 못 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그렇게 실력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제가 뭐 의사라고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제대로 실력 있고 신앙생활 딱 가가지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보는 순간에 바로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 걱정했다니까요. 아, 사람이 어쩌다 삐치다 보면 괜찮게 보일 때 있잖아요. 이게 뭔 착각을 한 건지, 저기 정신 차리면 끝날 건데, 아직도 살고 있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참, 그 친구 이 다락방 하는 교회 아닌데, 내가 저런 친구는 다락방 가서 훈련받으면 진짜 잘할 거다 싶은데, 또 그게 또 아니라. 교회 너무 충성되어 있는 거라. 교회에서 그냥 뭐,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빠져나오기도 뭐하고. 이 훈련에 대해서는 관심 있고, 테이프도 듣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선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 앞으로는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제자 시대 열릴 것인데, 여기에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오늘부터 진짜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 사업 모든 문을 다 여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 생각입니다. 안 열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보세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이상 한국 교회는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올바른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상 여러분이 지금 발판입니다. 사실상 어른들도 수고를 하셨지만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는 이런 참된 응답을 앞으로 계속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의 청년들, 리더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전도자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어려움도 문제도 갈등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불신자가 아닌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시대 살릴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해주옵시며, 앞으로 경제 살리는 주역이요 렘넌트 살리는 OMC의 주역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번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은 시간표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계 살리며 렘넌트 살릴, 교회 살릴 우리 청년 리더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